그렇게 이 남자친구랑 한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만나게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종교가 천주교였어요. 천주교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테지만 저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엄연하게 천주교랑 기독교랑은 다른 종교고 그게 계속 저한테는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이 남자친구가 그렇게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더 큰 문제가 부모님이 엄청 독실한 천주교인이셨어요. 근데 이 남자는 착했고 엄청 효자였고 그러니까 종교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22살, 고작 23살, 남자친구가 23, 4살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좋으면 이 사람하고 결혼도 해야 될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종교를 바꾸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나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는데 남자친구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결혼을 해서 너는 교회 가고 난 성당 가거나 집에 있고 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랬죠.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근데 나는 매주일 헌금을 드릴 거고 크리스마스 날 부활절 절기월금도 드릴 거고 11조도 드릴 거고 감사헌금도 드릴 거다. 우리 수입이나 아니면 내 수입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헌금으로 나갈 거다. 근데 괜찮냐? 내 친구가 그거는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뭐라고. 안 된다고 우리는. 사실 그때 바로 결혼할 것도 아닌데 20살 초반인데 그냥 그때 그런 거 생각 안 나고 쭉 만났어도 다른 헤어질 일들이 있었거나 그랬을 텐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이 6개월을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교회를 안 나갔으면서도 제 안에 있는 신앙심은 여전히 고지식했던 거죠. 그럼 나는 더 이상 오빠를 만날 수 없다. 나중에 더 좋아진 다음에 헤어지는 건 힘들 테니까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나름 2년 만나면서 1년을 그 문제로 기도도 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오빠를 만나는 건. 이렇게 하면서 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했던 결정이었었어요. 정말 그 오빠를 너무 좋아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정말 3일 밤낮을 울었거든요. 힘들어서. 졸업을 하고 나서도 후배들 공연을 보러 계속 가고 이랬었으니까 연락은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헤어지고 나서도 몇 년을 저한테 다시 만나자고 했었어요. 진지하게. 근데 저는 그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오빠 교회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더 좋은 사람을 내게 주시겠지, 상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남자친구를 만날 때까지 저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질 못했었어요. 거의 15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주변의 친구들이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동안 저는 혼자였던 거죠. 차라리 혼자였었으면은 좀 괜찮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난 계속 연극이 하고 싶었었어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고 난 연극이 하고 싶었죠. 정말 연극 무대나 그런 배우 활동을 하는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로 연극도 했었고 막 서울로 보컬 트레이닝도 받으러 다녔고 뮤지컬도 배우러 다녔고 오디션에 여러 번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안 되죠. 저는 전문적으로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학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나게 이쁜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알바를 하면서도 계속 연극에 대한 꿈을 포기 못해서 연극 공연도 하고 대학로 소극장에서 막 정말 티켓도 앞에서 팔고 청소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잘 안 되고 그러다가 교회 언니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피아노는 그래도 어릴 적부터 쳤으니까 애기들 가르칠 정도는 됐었고 그렇게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일도 하고 했었는데 가족들이 저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제 동생도 누나 이제 정신 차리고 취직해야지. 난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언제 취직할래?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됐고
오디션은 번번이 탈락하고 이게 고등학교 때랑은 차원이 다른 멘붕이 오더라고요.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나이가 됐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는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여전히 외롭고 관계는 힘들고 고등학교 때 시작된 불면증은 여전해서 잠도 잘 못 자겠고, 근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건 다 부모님 탓인 것만 같고, 부모님이 나 연극하는 거 방해만 안 했어도, 반대만 안 하셨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텐데 왜 대신 살아주시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시고 막으셨을까. 정말 이런 원망이 상상도 못할 만큼 내 안에 가득 차게 됐어요. 그게 이제 분노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밥을 먹지 못해서 사람들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막 이런 증상들은 없는데 내 안은 정말 나날이 썩어가고 곪아가고 있더라고요. 어두워져지고. 그런 거 아세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이 현재와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 내일이 되고 내일 모레도가 되고 1년 후가 되고 2년 후가 돼도 내 인생은 계속 지금과 같다는 그런 거. 행복해질 건덕지가 1도 안 보이는, 내 인생에 빛이 안 보이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 희망이 없어. 나는 계속 살아도 이렇게 계속 불행할 거야. 이런 느낌이 들면 정말 살아갈 이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주변에 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고.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죽고 싶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랬냐면 죽으면 지옥 간다고 배웠거든요.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충분히 지옥 같은데 죽으면 진짜 지옥에 가서 죽지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야 된대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거야. 죽어도 지옥이고 살아도 지옥인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그냥 내 존재를 태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게 해주세요.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무의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난 천국도 싫으니까, 천국에 가서도 어차피 평생 살아야 되는 거면 사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그냥 나를 없애주세요.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그냥 나를 없었던 존재와 같이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맨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기도는 들어주셨겠어요? 정말 사는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맨날 잘 때마다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인이 됐으니까 부모님한테 표시는 못 내고 저 혼자 정신과 상담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게 알려지면 안 되는 일처럼 여겨지던 때였거든요. 보험사에 빨간 줄도 간다 그러고, 그리고 상담 비용도 너무 비싼 거예요. 돈도 없는데 한 번 받으면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비싼 거예요.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친구가 내적 치유 집회라는 것도 추천을 해줬었어요. 한 3박 4일인가 가서 집회를 하면서 내 쪽에 있는 뭐 그런 어두움과 이런 것들을 뭐 해보자는 건데, 제가 갔을 때 저 외에 한 7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3일 동안 뭐 집회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도 써보고 뭐 무슨 토론도 하고 막 그런 걸 하면서 막 그런 걸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진짜 고등학생부터 막 70대 노인들까지 다 오셨거든요. 마지막에 간증을 하는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말도 안 되는데 저만 빼고 거기에 있던 70명의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됐다고. 나는 이제 행복하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1도 변한 게 없는데 난 여전히 힘들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외로운데 어떻게 다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게 거짓말이라고 한들 나처럼 표현하는 사람이 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나는 정말 저주받은 존재구나. 이게 지금 들으면 되게 웃기지만 나는 이 지구에 잘못 착륙을 했구나. 내 별은 따로 있는데, 내 행성은 따로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나님도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컨트롤 하시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아, 그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는 거구나. 내가 불행한 거를 보고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한 23살 때부터 한 29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진짜 29살 때가 절정이 되는데, 한국에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지도 못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뜨기로 마음을 먹어요. 한국에서 일단 도망을 가보자. 그러고 택한 곳이 제가 호주를 가게 됩니다. 근데 호주에서도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